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가 아니고 제가 나눠드린 이 참고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여기 레위기 링 구조라고 해놓은 것은 그냥 독특해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재 다룰 때 거룩에 대한 얘기할 때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인류학자, 여성학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메리 더글라스가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어떤 책을 읽을 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일단은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목차가 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그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1부, 2부, 3부 이러면은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그 1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레위기 같은 경우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도 가능하고 네 부분, 다섯 부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조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달라지면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다 하는 주장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성경 이제 속한 그런 책들을 볼 때 구조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서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어떤 그릇을 썼다, 뚝배기를 썼는지 다른 그릇을 썼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레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할 때 창세기 크게 둘로 나눴잖아요. 1장에서 11장 원역사, 12장에서 50장 족장사 이렇게 나눴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크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셋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내용, 또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이러는 내용, 그 다음에 성막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시내산 도착 전까지 출애굽 전체적인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 있었던 일은 그냥 다 묶어서 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느라고 두 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레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셋으로 나눠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장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썼지만 1장에서 7장 제사에 대한 내용, 8장에서 10장 제사장에 대한 내용, 12장에서 27장 거룩한 삶의 규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게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자분은 상당히 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인류학자예요. 프랑스의 이제 뒤르캥, 뒤르크하임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뒤르갱 학파에 속한 학자인데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을 이제 하면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Purity and Dang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순수와 위험. Purity가 이제 순수, 순결 이런 거고, Danger는 위험하다 그러는 순수와 위험이라고 하는 그 글들을 모은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물 같은 경우는 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한다. 또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는다. 이렇게 하고, 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고 그냥 종류만 쭉쭉쭉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그 부분을 다룰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이게 왜 이건 되고 왜 이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고 왜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하시느냐. 그러니까 가축들 가운데 이 발굽이 나누어졌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발굽이 나눠져 있으면은 먹을 수 있고 나눠져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느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다는 건 도대체 되새김질이 뭐길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되어지고 서로 반박하고 이러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여자분이 그 퓨리티 앤 덴저에서 나름대로 인류학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게 아니고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라고 놓고 볼 때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 정상적인 짐승이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가축은 가축인데 비정상적인 가축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비정상이라면 뭘 말해? 그러니까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네. 기준으로. 네. 그게 이제 기준이고 이게 왜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기준이 그것도 물고기도 바다에 있는 사는 이제 물고기라고 할 때는 기본형이 정상적인 형태가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형태가 정상적이다.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비정상.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이다는 얘기는 레위기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부정하다. 정상적인 것은 정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부정하다. 그러면 비정상인 건 하나님 안 만들었나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시긴 했죠. 근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거를 하나님 만드신 거네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한 게 뭐 지느러미가 없으면 부정하고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먹지 마라 그랬냐. 안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련맨처럼 그게 갑자기 생기는 아니냐. 지금 그런 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좋은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는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 먹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먹거리이기도 하지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분류할 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짐승, 땅 아래 물에 사는 짐승, 그리고 공중에 짐승을 놓고 볼 때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들, 새 종류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중에 있는 새는 뭐가 정상일까요? 날개로 날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새 중에 날지 못하고 발로만 다니는 새가 있다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지. 정상과 비정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교수님 네. 그 연구에는 동물학을 보면 이런 거 원래 없던 종들이 중간에 생기잖아요. 공덕들 안 날잖아. 그거는 뭐 생긴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런 뭐 이상하게 좀 변형된 종류들이 이제 소신화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부정하다 한 건가? 일단 그런 이쪽에서 보는 있죠. 것은 그런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인류학하고 동물을 분류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인류학에서 가져오는 게 뭐냐면 터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곰을 섬기는 부족은 곰 안 먹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 힌두교 때문에 소 안 먹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터붓이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터붓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인종들, 여러 문화 속에서 어떤 것들이 터부시 되는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음식법도 그런 터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터부시 됐다. 그게 결국 부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인류학자들이요. 예, 아니 이분이 이 메리 더글라스가 그 주장을 그 책 한 챕터에서 했고 이것을 이제 한 번역된 지 1년쯤 됐나?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꽤 괜찮은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을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분이 레위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주석에서 이 여자분의 주장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계. 이분은 신학 쪽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 책이 이제 어쨌든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다루니까 11장 부분 주석을 하면서 그 주장을 가져와서 아 이거 정결 부정의 기준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걸 이제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곤충 같은 경우도 있어요. 곤충의 경우도 11장 자세히 보시면 어떤 곤충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곤충을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하면 뒷다리가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메뚜기 같은 거. 그러니까 곤충은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지네처럼 다리가 여러 개 있어서 발발발 걷기는 거 뛰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걷지만.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터부 개념을 가지고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니까 꽤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남의 주석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느 정도 평정되는 듯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11페이지, 뭐 얘기하는 길에 그냥 아예 얘기를 하죠. 11페이지. 혹시 그 부정과 예. 정한 건 나눌 때 부정한 것들이 현대 의학에 와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예, 그 부분도 여기 제가 다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 보시면 돼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 자, 11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밑에 이제 정부정에 대한 이론들, 이건 제가 이제 THM 논문 하면서 이제 이 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자료들을 보고. 근데 아까워서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1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이 분별의 실제를 다루는데, 이제 학자들이 레위기를 연구할 때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이 이 문제를 다뤄요. 이 음식 문제. 무엇 먹을 수 있고 무엇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루는데 이 음식법과 관련돼서 무엇이 정한 동물이고 무엇이 부정한 동물인가 하는 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3개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위생적, 경제적, 신학적, 제의적, 심미적, 상징적, 임의적. 이게 이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주로 가르쳐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메리 더글라스 가운데 있는 거. 네. 질서와 무질서, 완전과 불완전. 정상과 비정상.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하더니 이게 또 다시 이제 지금 와서는 여기에 대한 또 논박이 또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기 보면 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유럽의 철학, 서양 철학사를 보면 이렇게 막 중구난방 막 이렇게 주장이 되다가 독일 칸트에 오면 이게 다 칸트한테 다 들어가요. 칸트에게서 다 종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칸트가 중심이고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예요. 칸트 이전 건 다 칸트한테 종합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칸트의 제자들이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근데 이 음식법에 대한 것은 메리 더글라스가 칸트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평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반박하면서 여러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동안 보통 목사님들이 이걸 다 다루진 않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셨을 만한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첫째, 위생적. 그게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다. 그 먹으면 병이 걸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라고 하는 주장이 위생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낙타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것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것은 먹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좀 많은 거 그런 거 먹으라 그러고 비싼 거 낙타 같은 거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드니까 비싸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신학적 제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터부시하는 동물 또는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동물을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방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미적, 역겹게 느껴지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건 주로 이제 새와 관련된 건데, 새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백설표 해놓고 정한 것 해놓고 육지 동물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게 더하기 해놓은 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먹을 수 없어요. 토끼가 그런 경우에.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경우. 근데 새의 경우는 기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새들이 육식성이에요. 주로 이제 시체 뜯어먹는 새. 까마귀. 뭐 독수리, 매 이런 거 대부분이 어쨌든 그 육식적인, 그래서 여기 이제 신미적인 이제 시체를 먹는 동물들. 이제 특별히 새 같은 경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다음에 상징적. 이제 이게 뭐 실제로 뭐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거 이게 무슨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묵상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짐승이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실제로 뭐 그 짐승들이 묵상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묵상에 해당되는 단어가 거의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거는 죄를 상징한다. 돼지 같은 거 더럽잖아요. 뭐 아는 분들은 또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또 실제로 돼지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는 건지 원래 돼지는 깨끗한 걸 좋아한대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관리인들이 깨끗하게 해주면 되겠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돼지 그럼 우린 더러운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고대에서 그거를 뭐 돼지의 뭐 생리가 어떻고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통 돼지 그러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은 이꼴 죄를 가리킨다. 되새김질하는 것은 묵상하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들 쪽에 있는 짐승은 정결한 거고 이 반대쪽에 있는 건 부정한 거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다음에 임의적.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 되새김질이 뭘 의미하는지, 굽이 갈라진 게 뭘 의미하는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다. 임의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정을 시험하시느라 그렇게 하신 거니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 먹고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돼. 뭘 따지기 뭐 위생적으로 좋으면 먹고 그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좀 위생적으로 안 좋으면은 그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뭐 안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면 그럼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것도 이제 다 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 중에 이제 한두 개를 당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아마 소개를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음식법을 할 때 되는 주장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른쪽에 비판이라고 그랬죠. 이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병을 하기 때문에 낙타, 토끼, 돼지 같은 경우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들이 질병을 유발하니까 먹지 마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냥 먹지 마,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랬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고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도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로운 걸 알았기 때문에 해롭지 않도록 요리해서 먹는 방법이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고대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대 사람들도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 돼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럼 굿해요. 예? 어떻게 알았지? 뭐 고대 사람들이라고 다 미개한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고고학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어떤 해로운 것들은 금지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다 정말 몸에 이로운 것만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법에 있어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위생적인 것만으로만 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틀렸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100% 틀렸다는 별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있으면 이게 무슨 마스터키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진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많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 몸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 왜 신약에 와서 이 정부정에 대한 법이 폐지됐겠느냐는 거죠. 네. 신약에 와서 폐지됐으면 그럼 신약은 몸에 안 좋아도 먹어도 돼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몸에 안 좋아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렸다면 신약에 와서도 먹지 말라고 그래야죠. 네, 근데 신약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에서 주장을 하면 듣고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주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경제적인 것도 그러면 조류, 어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먹으면 안 돼. 오징어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적 제의적에도 정한 동물인데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예요. 이방인들도 소를 바쳤고 유대인들도, 그럼 이방인들이 소를 바쳐서 제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소 바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점짜리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겹게 느껴지는 동물이서 먹지 말라고. 낙타, 당나귀, 토끼는 뭐 얼마나 예쁘고 뭐 그래서 뭐 그러냐. 상징적. 이거 뭐 되새김질이나 더러움에 대한 얘기는 몇몇 동물에게만 부분적으로 적용될 뿐이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주관적이다. 되새김질 이꼴 묵상이다. 이건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성이 없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되새김질을 묵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까도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건 소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적. 이거는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도 왜 그런가 좀 살펴봐야지.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해. 이거는 좀 너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과 반박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국 교회에도 아직 요 수준이에요. 이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학자들, 이제 레이기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보는 학자들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죠. 이제 웬함의 그 레이기 주석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접한 사람들은 이 메리 더글라스가 얘기하는 질서와 무질서, 완전과 불완전. 거룩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도 신체가 불완전하면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는 없어요. 제사장 가문에 속해서 이제 먹을 거 갖고 오면 같이 먹기는 하지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결은 정상적인 거다. 각각 속한 영역, 땅과 물과 공중에서의 적절성, 이제 이동 방식.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새는 날아다니는 게 정상이고, 곤충은 뛰는 게 정상이고,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그 기준에 안 맞을 경우에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에 부합되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그것에 안 맞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평정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해리슨이라는 학자는 이 주장은 뭐 나쁘진 않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어떤 인류학적이고 디르킹주의에 입각한 터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드나우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는 이 메리 더글라스의 스승인 디르킹주의에 입각한 설명이지 성경적인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밀그롬, 이 사람은 이제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유대인 학자예요. 우리가 다 이 사람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이 더글라스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수정해 가거든요. 한 번 주장하고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반박하면 또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초기의 주장에 실수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대로 쭉 오니까 그런 실수들을 볼 때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레바인드 이 사람도 유대인 학자예요. 근거가 미심쩍다. 그라베라고 하는 학자는 이 더글라스의 주장은 영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학적인 논쟁은 원문을 가지고 하는 거다. 번역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메리 더글라스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하는데 히브리 본문을 다루는 구약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번역본이잖아 그 얘기예요. 원문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비슷해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 근거한다, 근거가 미심쩍다,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건 인류학에서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른 주장들이 오면서 이제 다시 또 막 여기 학자들 제가 이름 영어로 해놓고 메리 더글라스도 조금 자기 주장을 수정해서 불균형이나 결여 뭐가 없다,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이건 제가 표를 만드느라고 아주 압축한 거라서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보셔도 돼요. 캐롤이라는 사람은 자연과 문화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화는 사람의 손이 단 거고 자연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 그래서 뭐 존벌레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그다음에 생명과 죽음. 그러니까 정한 것은 생명 쪽, 부정한 것은 죽음 쪽 이렇게. 모스칼란 피조물과 사체. 그러니까 그 시체와 피를 먹는 것들이 부정하다. 뭐 이런. 호프너라고는 친숙한 것은 정하고 최근에 알게 된 동물은 부정하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동네 이렇게 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요 한 1, 2년 사이에 부쩍 양꼬치 집이 많아졌어요. 네? 양고기. 양고기, 닭꼬치처럼 양꼬치 하는 집이 언제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거의 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돼지, 소고기는 친숙하니까 정한 거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양고기는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예요. 이 호프너가 얘기하는. 양고기요 냄새가 조금 나요. 예, 뭐 그렇긴 하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뭔 냄새 나냐 그러면 우린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 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자기들에게 친숙한 것은 정결하다고 보고 친숙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생명경외, 밀그롬은 생명경외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작위한 살상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법들이 제정됐다. 리바이는 공동체와 성소를 위험에 빠뜨리는 능동적인 사악한 힘. 그것들은 이제 부정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랑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는 오염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어느 한 구석에서 범죄를 하면 그러니까 부정이 발생하면 이 부정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오염을 시키고 그럼 이게 오염되면 하나님이 여기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처음부터 차단시키는 거죠. 이거 부정하니까 먹지 마, 건들지도 마. 이제 이런 개념이고, 뭐 카스라는 사람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분리, 서식지, 종류, 동작. 이건 이제 초기 더글라스하고 비슷한 하기도 한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안 하니까. 이 두 번째 단계도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리 더글라스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 11장 얘기는 안 합니다.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11장 할 땐 얘기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재미를 봤나 봐요. 그래갖고 자꾸 성경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해요. 레위기에 대한 책도 쓰고 민수기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야곱에 대한 책도 쓰고 인류학 쪽 책도 계속 쓰면서도 성경에 대한 책들을 자꾸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레위기에 대한 책에 이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민수기 가면 민수기에도 이 더글라스의 구조를 제가 소개해 놨어요. 그분이 쓴 민수기 책에 보면 이 12페이지 왼쪽에 민수기 순환 구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메리 더글라스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의 그런 주장들을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성경학자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 전문가가 아닌데 뭐 하고 무시하지 않아요. 반박은 하더라도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랑 전혀 관계없어.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 사람 말 우리가 왜 신경 써? 이러면 반박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레위기 구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연세대에서 강의하셨던 김영진 교수가 만든 도식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내러티브와 율법이 번갈아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경우 이래요. 1장에서 9장 이론적인 거, 10장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11에서 23장 실천적인 구정, 14장 10절에서 16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에서 27장 추가 규정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러티브와 율법, 내러티브, 율법, 내러티브, 율법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고 이 이야기 거뭇게 칠해 놓은 이야기 부분은 그 앞뒤에 나오는 율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를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위기에는 내러티브가 2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개가 달라요. 하나는 똑같아요. 레위기 10장이에요. 레위기 10장 내러티브라는 건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지금 김영진 교수 있는 것처럼 10장하고 24장 2개가 내러티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장하고 16장이 내러티브다라고 주장하는 롱맨 같은 경우도 16장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걸 다 인정을 하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제 제가 수정한 도식이에요. 율법,
1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제1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이야기, 11장에서 15장, 16장 속죄일에 대한 거, 17장에서 23장, 24장, 25장, 23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1장에서 7장 제사 규정, 8장에서 10장 제사장 위임과 제사장 사역에 대한 이야기, 11장에서 26장 거룩에 대한 규정. 제가 27장은 뺐어요. 왜냐하면 27장은 이제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10장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제사, 뒤에는 거룩. 이런 식으로 보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 특별히 10절과 11절이 있는 위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들. 이건 제가 이제 제 논문에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일단 10장과 16장이 서로 연결되고요. 그냥 처음에 나온 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8장에서 10장과 11장에서 15장이 그 이 10장이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1장에서 7장, 11장에서 15장을 연결해주고 18장에서 26장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연결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고 가르친다라는 게 그 앞뒤의 내용에 계속 같은 그 주제와 사상이 계속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서 볼 때 10장이 레위기의 중심으로 볼 수 있고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부터 나오는 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부분과 관련된 거고 앞에 1장에서 7장은 거룩이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사후 조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레위기 전체를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하는 것의 정의. 이것도 제 논문에 이제 해놓은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일단 정의를 아셔야 돼요. 거룩이 뭐냐? 거룩. 지난주에도 잠깐 거룩, 절대적인 거룩과 상대적인 거룩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룩의 단어 뜻 같은 경우는 뭐 순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지만 뭐 거룩은 단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속되다는 것은 거룩과 대조되는데 이런 제의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고 속되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나올 때 그 속되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이다. 저 사람은 사고방식이 되게 세속적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 레위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속되다는 얘기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뭐 물질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거룩한 것을 제외한 것은 모두 다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 속된 것 안에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이제 다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거룩과 정반대되는 경우는 개념은 속되다보다는 부정하다가 이제 거룩과 정반대되는 위치이다. 부정한 건 뭐냐?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한 더글라스의 그 주장을 웬함이 가져다 쓰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부정은 다시 영구적인 부정과 일시적인 부정으로 나눠져요.
자, 영구적인 부정이 더 심한 걸까요? 일시적인 부정이 더 심한 걸까요?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에서는 영구적인 부정은 오히려 감염성이 없어요. 일시적인 부정이 감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는 이런 제2법과 관련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새로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랑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믿음 그럴 때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은 못해도 우리 머릿속에 믿음 그러면 믿음은 이런 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속되다 하는 것도 들으면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성경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새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세상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배운 그 개념을 가지고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읽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나 용어, 개념들을 놓고 볼 때 정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부정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정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부정은 정한 상태로 바뀔 수 있고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정리되시죠? 네. 영구적인 부정과 일시적인 부정이 있는데 영구적인 것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을 옮기지 않아요. 근데 일시적인 것은 부정을 옮겨요. 그러나 영구적인 부정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부정한 상태인 거고, 일시적인 부정은 전염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성시 그런 또 다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부정은 말 그대로 속된 것인데 일시적으로 부정해진 거니까 다시 속된 것 또는 정한 것으로 올 수 있고 거룩한 것으로까지 갈 수도 있지만, 영구적인 부정은 아예 처음부터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지만 상태가 변화하는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정하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비정상이고 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물건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정한 것이 거룩해지고요.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더럽혀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것은 중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남은 이 부분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눈 거예요.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0페이지 넘어가시면 도식이 나오죠.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네 가지 범주가 나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게 이제 A, 레위기 10장 10절의 네 범주예요. 근데 실제로 외남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세 범주로 다뤄요. 왜냐하면 속된 것과 정한 것을 같은 걸로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것 제일 왼쪽에 거룩한 것, 제일 오른쪽에 부정한 것이 있고 중간에 속된 것, 이꼴 정한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범주로 이 내용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세 개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은 외남이라고 하는 학자의 설명이지 성경의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개로 얘기하는데 외남이 이 속된 것과 정한 것을 동일시하면서 세 개로 이제 묶어버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설명하긴 더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 학자 밀그롬이 이 도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약간 어긋맞게서 설명하죠. 이렇게 하면 사실상 범주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거룩하기만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겹쳐지지 않는 거룩한 부분은 이건 하나님이에요. 네. 절대적인 거룩. 정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해지죠. 네. 그럴 경우에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된 것이 정한 것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것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 속된 것 안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들어간다 했는데, 왜 남은 지금 부정한 것을 따로 빼냈잖아요. 근데 이 밀그럼의 구조를 보면 속된 것 아래는 정한 부분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어요. 정한 것도 겹쳐지고 부정한 것도 겹쳐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데 부정하지 않은 것은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염되면 부정한 것이 돼요. 근데 이것이 속되다를 넘어서는 부정한 영역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죽음, 시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말하자면 영구적인 부정이에요. 영구적인 부정. 네, 겹치지 않는 부분은 영구적인 부정이고 겹치는 부분은 일시적인 부정. 저도 이렇게 지금 가르치면서 생각이 났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평소에 생각 안 하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유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걸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몰랐던 건 아니고 이게 연결 안 시키고 따로따로 있던 게 막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렇게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더 발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는 거룩한 영역은 절대적인 영역, 하나님이죠. 네. 겹쳐지지 않는 부정한 영역은 영구적인 부정이에요. 이것은 정한 영역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속된 영역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속된 것은 일반적인 거지만 일반적인 것 안에는 층이 있어서 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들이 둘 다 속돼요. 근데 이 속된 것과 겹쳐지는 부정한 영역은 일시적인 거고요. 이제 속된 것과 겹쳐지는 정한 것은 정한 것이고 거룩한 것과 겹쳐지는 정한 것은 사실상 거룩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것 안에도 단계가 있고 부정한 것 안에도 단계가, 이게 다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6개의 범주가 되죠. 4개의 성경은 4개의 범주, 웬함은 3개의 범주, 밀그롬은 4개를 배치를 했지만 결국은 6개의 범주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에스겔서하고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하다가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D하고 E예요. 요 2개로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성경에 A 도식, B, C는 다 뭐냐 하면 이 4개의 범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섞기도 하고 이렇게 어긋맞게 놓기도 하는데, 이 D는 이게 범주를 분리함이 이거예요. 아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범주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범주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속된 것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그냥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거룩의 영역과 거룩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냥 속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는 정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1장에 아까 설명한 음식이요,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거룩한 짐승이 있나요? 거기는 거룩한 짐승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제사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하고
정결한 것이 하나님의 앞에 바쳐질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 거룩한 음식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범주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또 다시 수정을 한 것은 거룩한 것을 따로 빼고,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더 반영한 건데, 이건 교수님이 한 거예요? 네, 2개. D하고 E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여기 문제는 이 밀그롬의 도식에서 부정한 것 중에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속된 것 바깥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쨌든 이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개념을 좀 잡으시는 것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제의 이런 것들,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 더 좋아서. 예? 2번이. 2번이요? 2. 수정된 도식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 4, 5년 전에 만들어 놓고 더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르게 이제 해놓으면 이게 이제 거룩함에서 부정함까지의 스펙트럼, 이건 제가 만든 거나 여기는 제가 한 거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건데, 자, 제일 왼쪽이 거룩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영구적인 부정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스펙트럼으로 해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넣었지만 계단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이 제일 위에 있는 계단이고 오른쪽이 제일 밑에 있는 계단이에요. 보통 계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하지만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데 하나님, 생명, 거룩, 제사장, 제물에 쓰는 동물. 좀 덜한 것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가문에 장애가 있는 제사장. 이 사람 제사장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사장 가문에 속했으니까 그래도 거룩에 가깝죠. 그리고 제사용으로 드리지만 흠이 약간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흠이 있는 건 못 드리지만 화목제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흠이 있어도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정결한 동물. 그 다음에 가면 부정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부정한, 이제 뭐 전염병을 앓는다거나 뭐 피부병을 앓는다거나, 이제 레위기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 개혁성경 문둥병 이렇게 나오죠. 나병. 그런 병을 앓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부정해요.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들.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죽음, 부정함, 시신, 죽은 동물. 요런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쭉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사람을 놓고 보면 제일 거룩한 건 제사장. 그 다음에 정결한 건 이스라엘, 부정한 건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 정결, 부정. 요렇게 보면 돼요. 원 3개를. 그 다음에 동물로 보면 제물은 거룩하고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죠. 공간을 놓고 보면 거룩한 영역 성막이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거죠.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것은 성막의 영역, 성막 바깥,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은 정결한 영역. 그 밖에 이방인들이 사는 영역은 부정한 영역.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절기. 이런 건 이제 거룩의 영역, 정결의 영역. 이렇게 되고, 이제 뭐 말하자면 죄를 짓거나 이러면 이제 부정한 날, 시간이 되는 거겠죠. 혹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해놓은 게 인간, 이거는 저기 색깔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사장,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 제물로 쓰는 동물, 소, 양. 정한 동물,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것. 부정한 동물들. 제물로 쓰는 새, 비둘기. 정한 새들, 부정한 새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거룩에서부터 부정함에 이르는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래서 11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표예요.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영역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구한 부정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부정인 경우에 이제 내 범주로 할 때는 거룩함과 속됨이 거룩한 게 속화되거나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더럽혀지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건 이제 외남처럼 세 범주로 묶어서 연결시키면, 자, 거룩한 것이 속화되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속화 그러면 부정함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이 속한 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속화되면 정해지고, 정한 것이 더러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면 거룩해져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똑같은 건데 방법을 추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부정함의 정함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여긴 제사만 했지만 제사와 의식, 정결의식이죠. 정결의식을 통해서 제사라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상승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제일 바닥에 부정해서 정함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것은 제사와 의식. 내려가는 것은 범죄와 연약함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사, 정결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다 요 틀 안에서 되는 거예요.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깥에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부정한 것이 묻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개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시스템에 익숙해요. 뭐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이 있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 있고, 자유주의 유대인, 뭐 다른 이방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자유주의 유대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세율법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그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최명덕 교수가, 건대 히브리학과 교수인데 최명덕 교수가 쓴, 좀 오래됐어요.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유대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유대인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말 유익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긴 음식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안식일에 대한 거, 구제에 대한 거, 이런 거 거기 정말, 이거는 필독서예요. 꼭 보세요. 네. 그래서 정통 유대인 집에는 요리 기구가 두 세트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 먹을 때 쓰는 기구, 그 다음에 고기 안 먹을 때 쓰는 기구가 따로, 이거 섞어 쓰지 않아요. 아, 놀랬어요. 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접시는 즉석에서 깨버려요. 정통 유대인 식당 가도 그래요. 외부 세계 사람들이 와갖고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먹으면, 자기 물건 이방인이지. 근데 부정한 고기를 접시에 담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깨버려요. 왜냐면 부정이 올마오니까. 네. 내가 부정해지니까. 아까 내신 거 보니까 어느 분이 뭐 질그릇 뭐 해갖고 왜 깨트리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오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파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막 섞어버리고 그러면 직원이 와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정말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데려오지 않아요. 그래도 시켜. 아니 교육에도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투를 듣는 사람은 그래도 시켜볼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